하나님의 음성은 위기의 때에도 들려오고 평안한 때에도 들려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을 건설하고 많은 전쟁과 싸움을 치르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평안한 때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아멘. 평안히 거했을 때 꿈을 꾸고 두려워했다. 범민하였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오랜 전쟁으로 피로해 있었습니다. 지루하고 위험한 원정을 많이 감행했었는데 이제야 겨우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적도 없고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제 평안하다. 그때쯤에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극히 안전한 가운데 쉬면서 평강하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들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 수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범민케 할 수가 있으시고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도 우리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 아무 일이 없고 편히 쉬는구나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시고 불안케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어느 것 하나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마음이 평강할 수 없어요. 아니,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평안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들을 기꺼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변함없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넘치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술사, 박수, 점쟁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러다가 이제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들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하는 자라고 알기 때문에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따라, 자신의 신이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이라 이름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재능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이상한 잔물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금방 잡신에게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쓰레기 같은 잡신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많은 신들을 운운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여전히 벨이 자신의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박수는 점치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온 다니엘에게 붙여진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며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칭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박수장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 느부갓네살은 한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신들이라고 부르므로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동렬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유해 주입니다. 얼마나 높였습니까? 얼마나 인정하고 칭송했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쉽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많은 교인들을 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감격케 하고 헌신을 다짐하지만 금세 그 감사, 감격은 사라들고 헌신과 충성의 열정이 사라진 모습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감사하다가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또다시 세상을 좋아하고 이 습관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다시 이 습관에 그런 고질적인 질병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다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변덕스럽고 너무나 신실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여러분 변함이 없이 신뢰해야 돼야 그것이 진정한 신뢰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금방 손바닥 뒤집듯 다짐한 걸 어기고 변덕스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간 인정하고 세상 우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 우상의 말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고 다른 신도 따르고 이게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사이에 산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얼마나 쉽게 여러분 변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 안에는 이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너무나 많은 미신들이 그 안에 있고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 있고 너무나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이단틱하게 믿는 경우도 많고 기복신앙도 많고 참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해석합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은 보이사, 카운슬러, 상담가이십니다. 성령님은 꿈도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잘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보며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모든 걸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꿈들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 다니엘은 성령도 충만했고 말씀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많이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제대로 해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말씀의 기반이 너무 약해요. 이런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바르게 사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다니엘처럼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셔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자체가 우상의 영향,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배도 기도에도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요셉 안에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어요. 형들만 미워하고 형들만 묵상하고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많은 생명들을 구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성령 충만하였고 바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한 적이 벌써 찾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했지만 또 요셉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성령과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이 나를 이루어 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있고 형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고 미우면은 이 사람이 무슨 해석을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안 좋은 감정, 서운한 감정, 원망, 불평, 이런 사랑 없는 감정들 때문에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인도해서 축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습관, 자기 경험, 자기 인간적인 생각, 불순종의 악한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건들을, 또 내게 안 좋은 말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권면을 해도, 사랑 베풀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진입 앞두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바로 분별이 안 돼요. 이게 가슴이 이렇게 눌려져 있고 목이 졸려 있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이 없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없습니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요, 사랑을 구하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시고요, 순종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사건들, 또 우리에게 들려진 말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과 신도 따르고, 주님, 이런 잡다한 이런 신앙이 이 새벽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들이 시작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